신성 불가침이란 신성하여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신성한 곳이고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 불가침이라는 곳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기에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이 이러한 신성 불가침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신성 불가침의 장소가 두 가지의 성격이 있듯이 시내산 역시 두 가지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에 함부로 갈 수 없었고, 또 하나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성 불가침의 장소가 있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어느 곳이 이러한 신성 불가침의 장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문 밖에 엄청난 집을 삼킬 만한 거대한 불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 아무리 여러 겹의 방화복을 겹쳐 있는다 할지라도, 산소 마스크를 낀다 할지라도 맹렬히 타고 있는 불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지축을 뒤흔드는 커다란 계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움츠리게 됩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게 되고 컴컴한 하늘에 갑자기 수없이 많은 번쩍이는 번개가 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위축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온통 붉은 화염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컴컴한 구름이 뒤덮여 있고 수없이 많은 천지를 뒤엎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그러한 굉음이, 그러한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시내산 꼭대기에 용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금이 저리겠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거룩한 시내산에 온통 불과 굉음과 번개와 그러한 엄청난 자연의 그러한 위험 앞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 못하겠으니 모세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신성한 곳, 저 신성 불가침한 곳, 거룩함이 있는 곳이자 그곳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니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저 신의 산 꼭대기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동시에 그곳에 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모세에게는 너무나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시내산 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신성 불가침한 곳. 그것은 바로 어떤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는 죽음이 있는 두려움의 공포의 장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고픈 그러한 영광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성 불가침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곳입니까? 바로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제물이 닿았던 곳은 그곳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닿았던 그릇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모든 것, 그 장소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곳은 죽음의 장소다. 저곳은 결코 가고 싶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양명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가장 거룩한 곳이자 동시에 그곳에 매달린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지금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이자 저주받은 곳이기에 결코 가고 싶지 않은 도망의 두려움의 회피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보고 싶지 않는 고개를 외면하는 장소가 되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능력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